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조금 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응답 받았습니다. 이 목적도 굉장히 선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보면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려 응답해 주시는 엘리야의 기도. 사실은 갈멜산에 올라가도록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갈멜산에 기도하고 아합을 만나고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불이 내려서 결국 이 갈멜산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산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 기가 막힌 기도, 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들리면 우리 오늘 이 밤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 삶 속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굉장히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내 삶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치유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았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전체의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갈멜산의 하나님의 뜻이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감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놓고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돌아오는 응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때까지는 어떤 뜻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도는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슨 기도의 부탁을 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셨나요? 사람이 기도했나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셨나요? 사람의 기도의 행위가 필요했나요? 사람의 기도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가 전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아직 나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체를 점검하면서 나는 내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요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요. 응? 누구를 부르셔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예. 요게 곳곳마다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시야 몇 년에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그렇지,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와 주셨지. 그런데 요시야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주기 12년에 종교 개혁을 아주 강하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기억되죠, 우리 요시야 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왕이에요. 이게 종교 개혁을 하니까 어디부터? 그렇지, 성전부터 정화하지 않겠어요? 성결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게 18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유월절이 그렇게 많이 안 지켰는데 또 누가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영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어땠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키지만 누구만 이렇게 열심히 할 뿐, 왕만 열심히 할 뿐, 이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전체에 있지 않았던 시대란 말이죠. 결국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이 왕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미 이전에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 이미 건너가 버리고 구체적이고 아주 완벽하게 우상 숭배를 진행하며 시드기야 왕까지 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불순종의 자리로 가버리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때 찾아낸 사람이 누구다? 에레미야라는 거예요. 매우 놀랍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유다 백성은 멸망한다는 내용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니 바벨론이 4차례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에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오늘 이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특별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이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우와, 아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자마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초부터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에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에레미야를 찾아와 주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태에서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에레미야의 잉태의 이유는 결국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에레미야에 너 알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인생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평생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부끄럽게 살다 가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결국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이 모세처럼 정말 영적으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한 아이를 잉태시킬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커주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미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하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지요. 그러면 모태에서 잉태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구별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너진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도록 이미 구별해 놓았다. 잉태되었던 것도 그렇고 이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알겠니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깨닫는 엄마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를 잉태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여자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여자 청년들이 꼭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낳는 족족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녀가 출생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잉태하고 이미 성별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졌냐는 거죠. 자, 일단 정리한다면,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요,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자기가 열방을 향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할까요? 꼭 여름 성경학교 하면 초등학교 때 뒤쪽에 가보면 찬양대회하고 퀴즈대회가 있어요. 근데 퀴즈대회와 찬양대회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대회를 꼭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가요. 나가면 제가 퀴즈대회는 잘하는데 찬양대회는 이게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음정이. 왜 음정이 안 맞느냐 가만히 봤더니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이 곡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혼자 안 하고 같이 합창을 하겠다.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 팀이 다 틀리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족족 음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입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잘 음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퀴즈데이는 뭐예요? 들은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 시청각을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잘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장난쳐도 그건 열심히 들었는데 퀴즈데이 하면 좀 괜찮아요. 제가 이 에레미야의 이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는
에레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는 이미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이라고 또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내면 나머지 상황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 하듯,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겸손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아이라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얘기하는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에레미야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째가 에레미야의 말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모세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연약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가고 말하는 거,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뭐냐면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대연 사역만 제대로 하면 된다.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너에게 할 말 나중에 뒤쪽에 나오거든요. 가서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줄 텐데, 가라고 할 때 가고 말하라고 할 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대연 사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편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졸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들려야 말하죠. 들려야. 두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설교했다고. 고등부 설교했어요. 고등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했어요. 일단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우리 2년 선배인데 설교했는데 학생들이 데모였어요. 저놈이 교사가 행실이 별로 안 좋다. 우리 설교 안 듣는다. 데모해가지고 그 사람도 못 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장이 설교해라. 나 정말. 자기들도 나하고 같이 학생인데 나보고 설교하래. 얘들이 웃겨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설교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게 뭘 쓸 줄을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뒤로 우리 모교에는 인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아이들이 양육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설교를 내가 했으니 얘들이 인물이 나오겠냐고 이게. 아니 무슨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나도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가서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50명 정도 되니까 적지 않아요. 면소대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왔죠. 참 나도 한심하죠. 자기들도 한심하고 나도 한심하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또 그 성경대학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또 그리고 교회에 사역은 아니죠. 이제 그때 막 신학을 시작하고 그럴 텐데 교회에 자는데 목사님이 주로 새벽에 안 나오시는 목사님이에요. 깨워도 안 나오시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설교해야 돼요. 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깨우러 갔다가 안 일어나가지고 온 나보고 설교를 하려니 그게 설교가 또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겠어요. 훈련시켰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례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내가 주례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주례사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청년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하러 갔어요. 축하하러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 오늘 주례 왜 안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축하하러 갔는데 내가 주례래요. 그럼 나한테 정식으로 주례를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부탁을 하지도 않고 자기는 부탁을 했는데 나는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축하하러 왔는데 오늘 내가 주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훈련이 되었기에 가서 주례사를 내가 그 오늘 순서 맡은 사람처럼 내가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아니, 세상에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목사님하고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들고 왔지 않은데 나보고 설교하래요. 신기해.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인물을 세운다. 그게 엘리야였다. 그 설교를 계룡산에서 내가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한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섬기게 만들었냐면 목사님이 주일날만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부터 부흥에 가셨다가 금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설교 다 해야 되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어느 날은 금요일까지 설교해야 되고 어느 날은 신방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까지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안 계시니까 새벽 설교를 제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운전까지 하고. 할렐루야. 요즘에 사역자들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훈련인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해주셨다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4년 동안 안 열려요. 4년 동안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30살에 개척해서 34살까지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목 설교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4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야 선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에레미야는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무슨 영역 속에 무엇을 나에게 맡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모두 다 주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다? 아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물론 그 안에 메시아의 언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또 얘기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포로에서 회복할 것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전체 주류를 내리는 내용들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 그 에레미야를 가만히 놔두고 싶어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에레미야 현장에, 에레미야서 안에 많이 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시궁창까지 들어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막 헌금을 이어서 막 올라와야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막 애굽에서 데려가 버리고 강제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에레미야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지키고 에레미야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오늘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사를 시작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당을 시작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설탕을 많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으라고 뭐라고 하면 미원을 더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저는 진짜 늘 것 같아요. 예. 안 오면 그냥 구제하지 뭐. 그렇게 하죠. 먹는 사람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할까요? 우리 합병했는데요. 우리 저쪽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건물에 임대료, 이자. 그런데 합병해버렸어요. 그리고 저거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들어간 비용만 5,000만 원 지불해야 됐어요. 우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나갈지도 몰라, 건물이. 그렇잖아요. 또 보러 온 사람도 없어, 10층이기 때문에. 근데 금방 나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참.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거 나가면 우리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제 가끔가다 우리 강옥규 권사님, 김무섭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입이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용하지, 옛날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같이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짐을 다 쌌어요. 한국에 가려고. 근데 이분이 중간에 지금 이제 적응도 못하고 한국에 오면 중국에 있던 얘기 한국에서 얼마나 왕라파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짐을 싹 싸놓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뭐 어떻게 났느냐, 의자 위에 이제 그 선풍기가 이게 돌다가 선풍기를 계속 켜놔가지고 선풍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의자만 탄 거예요. 그러면서 선풍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면서 온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있어가지고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불이 났다고 난리 났는데 거실에 와봤더니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한국 가려고 그랬다가 목사님 사택에 불 났다고 한국 안 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잘 견디다 왔어요. 잘 견디다. 여러분들 상황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데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을 내밀어 자신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드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말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힘이 드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할 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힘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에레미야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네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면에서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미래의 사업과 사역, 미래의 모든 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뭐하라? 벗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래의 모든 것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사람은 바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같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다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돌싱도 다시 시작하고 하여튼 뭐 싱글도 같이 시작하고 빨리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이 마음이 맞지 않은 그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꼭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도 꼭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침대에서 안 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안 잔다. 지난번에 한번 조사하기로 했는데 내가 까먹어버렸어요. 자, 에레미야를 세워서 하실 계획은 자, 여러 왕국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애굽, 아수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도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우리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잉태할 때 알았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구별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내가 구별해 놓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느냐? 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